여러분은 욥기에서 32장을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에서 32장 먼저 2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기엘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아멘. 엘리후가 이제 입을 열었는데 화를 내는 타당성의 원인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욥에게 화내서요? 욥아, 너가 어렵다는 거 나 안다 그 말이에요. 욥이요, 당신이 어렵다는 건 나 알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욥이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걸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이 누명을 벗기보다 나를 괴롭히는 이 누명을 벗기보다는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친구들이 불의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에 대하여 그 말이에요. 단지 괴롭히는 그게 아니고 누구나 고난 당할 수 있지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그걸 밝히려고 욥은 애쓴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우리도 그렇죠.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엄청난 죄인으로 막 언론이 막 몰고 가면은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언론이 얼마나 사탄인 줄 아세요?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나쁘다 하면 그죠? 전 국민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버리거든요. 이 사악한 언론을 앞잡이들은 큰 심판 받을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요. 그렇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에게 영향을 주지요. 때가 되면 이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고요. 지금은 덮어놓고 그냥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예리한 눈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심정을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만들었죠. 자, 엘리후는 욥이 선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렵다 한다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보다 더 어려울 수 없잖아. 이제 이걸 말한 거고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또 화를 냈지. 3절에 보면 그렇죠. 친구들에게 화를 낸 것은 뭐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갖추어야 할 자비의 정신을 갖추지 않고 자꾸 죄인으로 몰아세운단 말이야. 그리고 잘못된 것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말들에 대해서 욥이 친구에게 화를 낸 거예요. 지금 문맥상 읽어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또 3절이 그래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렇죠? 능히 욥의 말에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다는 거죠. 화를 냈다는 거죠. 이 4절에 보세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5절입니다.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렇죠? 6절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 같이 이리 긴 논쟁은 없어요. 그렇죠? 참 욥이 특이한 책이야. 얼마나 사람의 그 말의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긴 논쟁, 증거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있죠. 그걸 그냥 추론적으로 막 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호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생각할 때는 욥과 욥의 친구 양측 두 편에 뭐 욥의 친구들도 욥을 이해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욥을 모함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양측 두 편에 잘못이 없는데도 심각하게 부닥치고 있는 거라. 이거 고소고발해가지고 감옥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부닥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엘리후가 가만히 헤아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언쟁 속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말고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엘리후가 가만히 보면 욥과 욥의 친구 사이가 양편이 해결될 기미가 없어. 가만히 놔두면은. 그래서 중재자로서의 엘리후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중재자로 등장해가지고 요 편 들어가거나 친구들 편 들거나 그래 안 해요. 엘리후가 볼 때 욥이 어려워도 뭐라고 합니까? 네 편 안 든다.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지 않지 않냐? 그리고 또 욥을 책망하는 것 같이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진짜는 친구를 책망하는 거야. 욥의 친구들을. 아니 욥의 한 말에 대해서 바른 의견도 내지도 못하면서 왜 정죄하냐? 이제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편 들지는 않는데 중재자로서 지금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엘리후를 많이 관찰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엘리후가 말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강렬한 진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용하고 가만히 있다가 엘리후가 탁 나서는데 슬그머니 나선 게 아니고 상당히
강하고 엄숙하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말을 할 때요. 그래서 말도 그래요. 뭐 들으나 마누나 그러하면 주의 집중이 안 되죠. 근데 양쪽을 딱 붙잡아서 말을 하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두는 말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다 앉아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니까 사람들도 우르르 가서 들어 막 앉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부 다 주목해서 살아봐요. 이때 성경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죠. 여기서 팔복이라는 그 유명한 그죠? 예,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합니까? 참 대단한 말씀을 산에 따라 올라온 사람들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기 전에 어디서 말씀한 줄 알아요? 바닷가에서. 아침 일찍이. 누구 배에서? 그렇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바닷가에 아침 일찍이 수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해변가에. 그러니까 배에 올라가면은 해변은 뒤쪽이 높고 해변 쪽은 낮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지고 무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그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천국이 어떤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거 나오죠. 가라지 비유. 너희들이 다 나와도 너희들 속에 가라지 있고 천국 들어갈 알곡이 있고 이제 그런 거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니까 아이고야 말씀 잘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따라갈래. 그래서 성경을 따라오는 자들을 뭐라고 했다?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알겠죠? 네. 제자들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는 제자들이라고 안 해요. 예? 무리들이라. 무리들. 바닷가에서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렇죠? 그거 이야기한 거야. 가라지 신앙 안 된다. 그죠? 알곡 신앙 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 알곡과 가라지를 쭉쭉이를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에 다작을 해야 된다. 다작을 했어. 그러면 산상수훈은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하고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산상수훈은 뭐예요? 어떻게 알곡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된 천국에 상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알곡이 되느냐? 그래서 알곡되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거 나오죠? 예. 영혼의 천국부터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뭐 그때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뭐 명예가 이게 천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중요한 시점의 말씀이죠. 오늘 엘리후도 비중을 크게 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도 비중을 크게 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게 나와요. 베드로도 굉장히 비중 있는 말씀을 하죠. 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가면서 말씀이 쫙 시작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비중성 있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잖아 하는 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엘리후는 말을 할 때 강렬한 진지성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 비중 있는 말을 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엘리후는 완전한 신실성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말에, 그렇죠? 다른 소욕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완전한 신실성.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솔직한 말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요배 친구들은 자꾸 이 머리를 굴려가고 요걸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머리를 착 굴려가지고 새 친구들이 어둠의 영에 사실 잡혀있죠. 여러분과 내가 말을 하고 난 뒤에 잘못된 말이면은 많은 부분에 어둠의 영에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다 막 그럴 수도 있고, 또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기 혼자만 그죠. 내가 말 잘못했네. 그래서 친구한테가 사과 안 해요. 예.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는 자가 사과할 줄 아는 자고 용서를 빌 줄 아는 자예요. 그냥 쓱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 참 녹슬은 칼을 숫들에 갈듯이 인생을 갈아야 영혼의 날이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엘리후의 말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이제 하게 되는데, 말씀을 우리 가까이 듣게 되는데, 그 속에 이제 우리는 미덕을 알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마음에 우러러나오는 신실하고 깨끗한 솔직성적인 말은 미덕을 표현합니다. 감정대로 나오는 말이 아니요. 내 말이 당신의 영혼에 참된 가치를 두고 이걸 갖다가 갖추어진 말. 예. 그냥 밥솥 열으려고 밥 먹는 게 아니고 각그릇에다가 밥을 다 담지요. 내가 나의 어머니를 참 존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어느 며느리도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 왜? 내가 어렸을 때 노할아버지 노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상을 다 차려갖고 아랫마당에서 우리 집이 위에 채가 있고 아래 채가 있고 뭐 옆에 있는 뭐 외양간이 있고 뭐 또 옆에 뭐 창고 같은 게 있고, 윗채만 해도 부엌이 양쪽에 2개 있고 그랬어요. 아래채도 부엌이 있고 가족들이 많다고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보면. 그런데 하루 3끼 식사를 노할아버지 노할머니한테 꼭 차려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둥그름하게 생긴 상이죠. 상이 막 동그라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막 옹기종기 그죠? 막 연년생고 있으니까 쭉 모여갖고 또 차려 먹고 그래 합주할 사람 합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 차려 먹고.
지금 내가 커서 보니까 정말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머니는 항상 어떻게 해요? 부엌에서 다 뭐해요? 밥 다 해놓고 다 해놨어요. 우리랑 막 깨워야 일어나지만은, 그래, 어머니는 내보다 일찍 주무신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신실한 거죠. 예. 사람이 신실하니까 유혹도 많읍니다. 공격도 많고. 자, 그래서 말의 본질과 그 심령이 참된 웅변을 나타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말이 아무잖아. 총을 쏘는 것 같지 아니고 목적을 향하여 조준된 총을 쏘듯이 말이 목표점을 두고 바로 딱 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목표점이 없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무슨 말하는 거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엘리후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까이 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자기의 준비된 마음이 마음에서 나와서 소리를 통해 상대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게 해줬단 말이야. 아까 저 예수님 말씀이나 베드로 말이나 스데반의 말은 다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말을 제대로 해놓으면요, 그 당시는 거절해도 집에 가면 그게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3년이나 자기 기억 속에 안 떠나서 결국 교회에 나갔다 이러더라고. 그 말이 얼마나 그 속에 깊이 들어갔으면 그랬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모든 빛과 모든 지혜는요, 모든 빛과 모든 지혜는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줘요. 이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죠? 각 사람에게 있는 걸 하나님의 영이 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 이제 그런 것을 그가 이제 말하는데 엘리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젊은 이 엘리후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허부정하는 말을 하면 나서지도 못하죠. 그렇죠? 옆에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삶이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그 말에 무엇이 나타나요? 힘이 나타나요.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적인 재능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신적인 힘에 호소하는 거예요. 신앙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이지요. 은혜 받는 것부터.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일반 상식도 공부하죠. 여러분, 일반 상식과 지식은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옵션이야, 옵션, 도구들이야. 내가 신령한 세계를 체험했는데 내가 지식이 없어갖고 그걸 표현 못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2000년 전에 내가 환상을 봤어. 2000년 전에 내가 없었지만은 가정합시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느냐면 땅 위에 기차가 가는 거야. 그리고 땅 속으로 기차가 가는 거야. 그리고 하늘은 큰 비행기가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야, 큰 뱀이 가는데 땅 속으로 가고 위로 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차라고 표현합니까? 근데, 와, 새가 크대. 새가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죠? 큰 새 속에 막 사람들이 막 꽉 들어 앉아고 많이 잡아먹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죠? 일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렇게 성경에 2000년 전에 쓴 걸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용이고 뭐지 이렇게 썼잖아요. 굉장히 비유지, 비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식이 더해지라고 다니엘이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게 보여준 거, 이게 도대체 뭐입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다니엘도 알 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 시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지식이 더해지고 그랬어요. 예. 그 다니엘에서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왕래가 바르게 될 때 그것이 밝혀지고 알아지는 거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정도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이 아닙니까? 그죠? 그 기록해 놓으면 돼. 그게 너까지의 의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식이 없으면은 내가 무슨 체험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에 대한 지식이 많고 원소 과학에 대한 뭐 원소 기호라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고 분자, 전자, 이런 원리와 조화를 잘 안다 하면요, 내가 체험한 것을 거기에 비유해서 설명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설명하면은, 그렇죠? 그 부분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또 까막눈이네. 뭔 말인지 아시죠? 전도한다고, 예? 전도하려고 성지 순례를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갔단 말이야. 뭔 말이죠? 성경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 데리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을 보고 뭐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막 감동을 받는 거야. 울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구경 다 하고 나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세요? 에버랜드가 훨씬 보기 좋더라. 그러는 거예요.
롯데월드 에버랜드가 더 훨씬 보기 좋더라. 자기는 가니까 춘수 뭐 돌멩이들 뽑고 없고 그죠? 한국보다 훨씬 경치도 않는 그런 곳에 막 데리고 다니고. 근데 그 소리 듣고 맞아. 은혜도 모르고 그죠? 주님도 잘 모르는 사람 그 데리고 간다고 그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엘리후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을 보면요 신적 재능을 추구했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분도 성격도 급하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은 좋은 점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적인 은사는 물론이고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도가 참된 경건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화를 내려고 해도 주님을 생각해서 그걸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말이야. 이 말 저 말 다 하고 싶어도 그죠? 화나는데 욕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사단을 대변하면 안 되잖아. 성도는요, 복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신적 재능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경건히 살려고 하면 무엇을 추구하라? 신적 재능을 추구하라. 예. 그리고 나이 어린 이 엘리후는요, 지금 나이 많은 욥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도 그들과의 동료의식을 같은 신앙인으로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아들레미 같은 엘리후와 욥은 사회적으로는 비동등한 이치가 되지, 그죠? 동등한 이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애도 어른도 뭐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런 젊은이가 어른들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위치로 보면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표현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그때 저 말을 해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그런 게 있던가 없던가? 있어요? 아이고, 이 말은 안 했을 걸, 그것도 있던가 없던가? 있죠? 오케이. 맞아요. 그게 때에 합당한 중요한 말은 진짜 가치 있어. 말 한마디에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쟁반에 검사가라 그랬죠? 때에 합당한 말이. 오케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거기에 젊은이 같은 젊은이가 엘리후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신적 능력을 추구했던 엘리후가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표착했던 사람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생이 지나간 세월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 준 걸 내가 놓쳤구나 하는 것이 100가지가 있어요. 예. 왜? 나를 보니까
그 사람들 수준하고 내가 어울릴 수 없다. 나는 지금 신학생이고 공부하는 주제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요. 예? 이게 참 내가 용기를 내시면 참 좋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종합청사가 강화문에 있었잖아요. 아시죠? 강화문 그 지금 외교부 건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막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야. 종합청사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들 만나면 내가 찔려. 내가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엘리오처럼 좀 담대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 사람들도 그 높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의 그 뭐 장관이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는 차 있죠.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종합청사 뒤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돼지 대가리 놓고. 그럼 내가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주눅이 들어간 그게 안 돼요. 지나간 역사 참 용기를 내시면 좋았을 뻔한 거죠. 참 이런 것들. 막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참 약해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뭐 이런 거, 나중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주의 능력을 추구하고 입었더라면, 참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또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태극기 강정 그게 그 할 때 나더러 가서 한 말씀 하겠느냐고 시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뒤에 있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가서 내 할 말을 다 할 걸.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나는 여러분 뒤 어디요? 백악산이지, 그죠? 청와대 뒤 백악산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위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기운이 나들 텐데. 그러니까 자꾸 양보하고 이런 거 했잖아. 기회를 놓쳐버리고. 내가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엄청 양보해가지고 엄청 기회를 놓친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삽디다. 그런데도 삽디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그죠? 아무것도 안 됐겠지요. 자, 어떤 면에 그죠? 군왕이나 농부 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만은 그들의 사회적 존재의 위치와 삶의 양식은 달라도 기본적 존재의 의미는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구조는 다를 바 없습니다. 예,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모욕하고 똑같이 양치질하고 다 또 공통된 구조 맞지요? 똑같이 밥 먹고 기본 구조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제대로 준비하면은 각자 제대로 준비해 놓으면요 엘리후처럼 기회가 올 때 딱 선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엘리후처럼 기회가 올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와도 어떻게 돼요? 선용될 수가 없어요. 또 제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영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건 100% 장학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이 잘 안 들려갖고, 귀가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5명 뽑는데 내가 들어갔단 말이야. 내가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내 귀가 자꾸 멀어지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미국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는 영국 가서 받아요. 영국 가서 박사학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죠? 미국에서는 영국이 더 행림나라 아닙니까? 역사와 전통이 그쪽에 있잖아. 그래서 미국은 옥스퍼드 쪽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버드 쪽을 알아주지만은, 자, 그래서 그런 거 막 지내간 거 있잖아요. 내가 엘리오 같은 용기만 있었어. 그런데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난 친척이 안 보고 행제도 아무도 없어. 촌놈이 도시에 혼자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그죠? 엄마가 건사고 아빠가 장로고 막 뒤에서 다 스폰서가 되고 밀어주고 그리 하잖아. 친구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요, 개척할 때 30명, 40명이 기본이야. 식구들이 막 친척들이 다 와서 막 하고. 나 혼자서 저 홍은동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나 혼자예요. 근데 그 밑에 새로 그 임마누엘 교회인가? 그 공목사님이 목사님 동생이 장로고 뭐 부인이 막 건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쭉 왔는데 나를 한번 청하더라고. 나를 청해서 그래서 식사를 딱 하는데 교회 합치자. 너는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네 혼자 뭐 하냐? 자. 참 그때 처음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도 그렇죠? 연줄이 있고 헬쪽이 있고 빽이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혼자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되고 하나님 능력이죠. 내가 전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예. 송충이가 갈립을 먹으면 죽는다고. 이런 시대에 참 힘들었지만은 물욕과 타박하지 않았고, 그렇죠? 정과 타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형제를, 그렇죠? 이기는 자는 100배나 받고, 예수님 내가 그 말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이 그죠? 내 신앙 때문에 많이 등지고 그리 되었을지라도 지금 더 많은 제자들도 있고 그렇죠? 예? 나는 나 혼자 한다면은 집 필요 없어요. 제자 교회 한 집 가서 하루만 신세 줘도 산다. 뭔 말인지 아시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많은 외로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자, 아까 말했습니다. 엘리오만 있었던 거 아니죠? 엘리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엘리오 친구들은 안 나오지? 엘리오만 이름이 딱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약 4천 역사입니다. 4천년 전의 사람 이름이 지금 이렇게 성경이 지금 뜨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할래요. 괜히 해다가 욕 들어먹어요. 막 이래.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으면 성경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택함을 잊고도 택함을 소멸하지 않은 사람, 성령의 감화를 받고도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않는 사람, 내게 주어진 직무를 받고도 직무를 차버리지 않는 사람은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성경에 기록된 이분은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 아닙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죠? 예. 빨리 안 나가더라도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소화하면서 나가면은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